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에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들이 함께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십자가 세 개가 세워져 있는 이미지를 보다 보니까 당연한 듯이 여기지만 결코 당연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당일은 유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왜 하지 않았냐면 유월절 전날에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면 십자가에 보통 3, 4일 살다 죽거든. 3, 4일 버티다 죽는데 그렇게 되면 유대인의 대명절이었던 유월절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사람 셋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명절 분위기가 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전날에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합리적인 부당한 방법으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증인 하나 내세우지 못하면서 군중들의 함성 소리에 파묻혀 빌라도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2번 정도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재물을 내어주고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꿔주는 일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며 예수님의 인품과 사랑을 생각할 때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자세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큰 소리로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개땡땡아 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들의 상을 뒤엎어 보내시고 제사를 다, 재물들을 다 돌려보내시죠. 근데 이 일은 당시에 이 제사, 죄송합니다. 뭐지? 공기가 탁한가요? 설교 다시 놓고 하고 싶네. 당시에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은 굉장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소위 한몫 잡을 수 있는 날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성전에 계셨다가는 이런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위가 어디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건강한 몸의 그 신체 일부를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를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인간에게 제일 연약한 부분은 돈입니다. 돈을 사기당하거나 하다못해 노름판에서 돈 1,000원, 2,000원 주고받는 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난 1,000원을 손해본 게 아니라 사기당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심지어 그 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예수님이 망쳐버렸다 생각하면 예수님을 그냥 살려둘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바로 예수님을 불법 재판, 사람을 잡아서 보통 2, 3일 뒤에 재판을 열고 그리고 변호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고소와 재판과 사형 집행을 한꺼번에 다 하루 만에 치러진 역대급 가장 불의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판에 왜 뜬금없이 2명의 강도가 2명의 행악자가 같이 달렸던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여겨진 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도 등장합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가 왜 무슨 죄로 저 십자가에 그것도 6월절 전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하는가?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강도 둘을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은 그냥 압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두 행악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사람이라고요. 심지어는 저 달린 두 행악자의 두목일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두 행악자는 지금 예수님에게 엄청난 오명과 누명과 명예를 훼손시키고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가 얼마나 억울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들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언도받았던 사형수들입니다. 그러나 6월절 전날에 자신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이 7일간 치러집니다.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또 오순절이 치러져요. 그래서 보통 6월절 전날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신다면 앞으로 최소한 50일 이내에 죽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역사 속에 그 기간에 사형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8일로 광복절이 되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죠. 사면입니다. 실제로 바라바가 2월절 전날에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면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에 자칫 사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마련입니다. 6월절 지내는 동안 사람들이 은혜도 받았고 또 집권자들이 자신들의 아량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답시고 6월절 마칠 때 혹은 오순절이 맞춰질 때 사면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전날 아침에 덜컥 문이 열리더니 너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왜 나오라고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끌려 나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가는데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전에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야 된다고?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을 건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화가 났어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내게 사형 언도가 집행된 건, 사형이 언도된 것은 그것대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그 순간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어야지 왜 내가 죽는 그 순간마저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지냐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일에 왜 내 목숨값을 요구하냐는 거죠. 저 그게 화가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크고 예수에 대한 원망도 큰 상태에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험한 말을 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온갖 욕을 십자가 위에서 한다고 그래요. 로마 황제만 욕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답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힘든 로마 황제 욕하고 확 죽어버릴 것도 같은데, 로마 황제만 욕하지 않으면 어떤 말도 해도 된대요. 사람들이 그걸 들으려고 온대요. 그 행악자가 위에서 하는 소리를 그들이 막 욕을 하면서 누구를 욕하고 누굴 탓하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행악자가 예수를 탓합니다. 뭐라고 탓하냐면 39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성경은 이 말을 비방했다고 써놨습니다. 비방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행악자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행악자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여러분, 이걸 속삭였겠습니까? 이걸 속삭였으면 이게 기록으로 남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아주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아마 연극으로 만든다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다 듣고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으라고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저를 구원할 자라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못한다면 그는 그냥 가짜야, 사기꾼이야, 이 말이죠.
여기에 사람들 다 깔깔거리고 웃었을 것입니다. 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하는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야? 그럼 널 구원해봐. 이 말에도 사람들 비웃었을 거죠. 군인들도 왁자지껄 시끄럽게 떠들면서 그 상황을 즐겼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정말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줘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조롱하고 싶을까요? 그걸 또 조롱하는 소리를 듣겠다고 다 같이 모여서 시시덕거리고 같이 비웃고 이러는 일이 과연 인간이 할 짓인가 싶습니다. 이런 게 군중 심리일까요? 한 행악자가 그들의 말을 고스란히 받아서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리스도야? 그럼 너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전 충분히 이 행악자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상황이 얼마나 미치도록 싫었을까요? 그래서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믿는 게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동안 사기쳤어? 그래서 죽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까지 죽는 거야?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이 한 일은 당연하지만 이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한 말은 정말 이상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들이 행한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크다란 죄였습니다. 일생을 거룩이랑 담 쌓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악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말투를 보면요, 지금 두 행악자 중에 이 사람이 그 다른 한 행악자를 그 와중에도 꾸짖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둘이 한 패고 그 중에서 리더격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즉 어떤 사건의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주동자예요. 악을 꾀했고 실행했고 그러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한 번이 아니었을 것이고 여러 번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겸손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 죄 없으셔. 이분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정말 난제였습니다. 근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그 상황을 놀이처럼, 한낱 이벤트처럼, 그리고 관리와 군인들이 하는 그 말 같지 않은 조롱거리에 같이 화답하며 웃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두 행악자입니다. 왜 법으로다가 십자가에선 그 누구를 욕해도 된다는 게 허용되어져 있었을까요?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악이 바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욕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십자가 위에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방식의 중보기도, 이런 거는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연출하려고
일부러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래 주님 흉내 내야지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한다고 한들 우리는 그 말투는 흉내낼지 몰라도 그 말 속의 진정성은 담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법을 지켜야지, 그러니 나는 여기서 중보기도 할래,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하시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고 조롱하는 이들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셨으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과 사랑이 그 말 속에 담겼고 그거를 누가 들었냐면 한편 강도가 들었다는 거죠. 한편 강도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한 범죄 집단의 리더격 되니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회전력이 빨랐을지 판단력이 빨랐을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이 아이러니인지 느껴지시나요? 십자가에 지금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굉장한 겁니다. 정말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찬란하게 그 몸에서 광채가 나시는 분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지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때, 내 삶이 평안할 때,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병에서 나섰을 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고요. 근데 내가 망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곧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 죄 없으셔.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당연하다 여기고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회사가 망하는데 그 회사가 기독교 회사를 천명했어요.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장인 예배를. 그런데 그 회사가 결국은 망하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며 수요일마다 예배 드렸다며. 근데 왜 망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대부분 CEO 뭐라고 기도할까요? 수요 예배 모여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뭐라고 기도할까요?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음만기가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은행 대출이 승인되게 해달라고. 수출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분명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망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해서 망하는 것임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망하는 일로 하나님이 욕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상상 속에서도 좀처럼 만나기 어려워요. 소설 속에도 없고 영화 속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바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가 바로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강도를 변호한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주된 업무가 변호입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저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이는 아무 죄 없다. 그냥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했다. 그러니 이는 무죄다라고 끊임없이 변호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누구에게도 변호받지 못했어요. 재판정에서도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길에서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그 누구에도 변호받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한편 강도가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지 동료에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뒤집어지게 하는 것은 그 변호한 강도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변호 못해요. 여러분의 암에 걸려보세요. 대번에 하나님 욕부터 나오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암에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통사고만 잘못 나도 하나님 욕해요. 우리 동네 목사님 교통사고 나면 찬양하더라고.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자기가 낸 거면 화냈을 텐데 당했을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당장 오늘 여러분의 기도만이라도 살펴보세요. 오늘 아침에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 온 천지의 창조주 되시잖아요.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나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 내 딸 좀 보호해주세요. 그러니 내 사업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패턴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너와 나를 구원하라 했던 그 강도의 기도 패턴과 똑같아요. 반말을 존댓말로 했다고 귀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싶어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제 상황에 어려움 닥쳤을 때 하나님 원망했었습니다. 신학교를 때려쳤었으니까요. 날 구원해 주신 분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비방한 자로 부르실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의 기도에 너 왜 나 비방하니?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항상 하나님께 변호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편 강도는 지옥에 갔고 한편 강도는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행이 확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비방한 강도, 변화한 강도, 주님에게는 동일하게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연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강도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 제일 좋은 시간에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곁이 아니라 감옥에 있었다면 이들이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들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고 이들이 변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곧 있으면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곁에 찾아가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앞에서 열심히 아멘하고 저러고 쳐다보니까 말씀 길어져. 고맙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찬식도 있어갖고 예배 늦게 끝나갔네. 그래도 결론은 다행히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제자들도 다 떠나갔고요. 예수님께 병 고침 받았던 사람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3사람이나 됩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생 악한 일을 하며 살아온 그 죄인들 곁에 사셨어요. 이게 십자가가 주는 오늘날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껄핏하면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살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술 안 마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일 안 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침에 내 잠을 포기할 거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재산의 일부를 헌금하는 거야. 이런 사람 못 있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합니다. 물론
예수 때문에 필리핀까지 가신 분이 여기 앉아 계셔서 좀 예외도 한 분 계시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을 떼어놓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곁에 아니라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네가 필리핀에 선교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부인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조롱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돌팔매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구원하시는 행악자일 뿐이에요. 놀랍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주므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며 다른 사람들 곁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서주셔서 누구는 필리핀의 그 어려운 사람들 옆에 쓴 거고, 누구는 주님이 곁에 계셔준 것 때문에 직장에서 넌 크리스찬들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 곁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제 곁에 머물러 주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 곁에 머물러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빚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세상 속에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고 가난하고 연약하지 않은 들 곁에 서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한평 강도들처럼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주님 때문에 이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되는지, 때로는 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죽는 자리에 주님이 곁에 함께 하신 거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다 날 버려도 주 예수께서는 안 버리실 것을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변호하여 주실 것이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며 놀랍게도 그 나라를 상속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믿음, 이 사랑으로 세상에 소외된 자들 곁에 서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예양의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